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그때에 라는 말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익히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그때에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 듣는 마음의 핵심은 11절, 3장 11절에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11절에 있는 것처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16절에 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온 것은 어떤 판결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에게 나온 사람들이 창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기사는 그래서 비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솔로몬의 통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각각 아이를 낳은 두 여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은 밤에 잠잘 때 일어났고 이 여인 둘만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증인이 없죠. 그리고 일어난 그 일의 대상은 갓난아기입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이 사건은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여자가 하는 말은 아예 같습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 어느 누구도 누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주 뜬금없이 이런저런 난리가 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제 어린 시절에 봤던 혹시 그 아실지 모르는 포청천이라는 그게 생각이 나와요. 났었어요. 학창 시절에 저희가 이제 포청천, 판가한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히트했었는데 그가 이제 판결을 내릴 때 항상 뭐 작두를 대령하라 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반 이렇게 평민들이면 개작두를 대령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귀족이거나 왕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작두를 대령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쾌하게 판결을 내리는 그 모습이 그 당시 사회에서 히트였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막 명쾌하게 딱 풀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는 결국 무언가 잔인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칼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다. 그
그 솔로몬이 지금 뭘 가져오라고 얘기했냐면 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모든 정력들은 다 제거되었죠. 그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잔인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재판장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칼의 노래를 부르던 그 솔로몬, 바로 그 포악한 왕이 모두의 예상과도 같은 판결을 내는 겁니다. 산 아이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주라. 여러분, 창기들의 아이여서 낮은 어떤 계층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혹은 귀족 집안의 귀한 아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 솔로몬의 여러분 성정이, 그의 눈이 지금 멀어버려가지고 원래부터 솔로몬이 폭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일까요? 이 참혹한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놀랍게도 이 두 여인이 원래는 같은 모습이었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는 너의 아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 두 여인이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판장에서 한 사람의 어머니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던 그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이지만 이 어머니는 지금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의 눈에는 뭐가 흐르냐면 비장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차피 내 것이 되지 못할 바에야 어느 누구의 것도 되지 않게 하라는 그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한 여인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였죠. 참 서글픈 것이겠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낳은 다른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랑 자라는 그 모습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 아들을 잃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기는 이 여인의 삶도 참 기구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도 당연히 하지 않게 흐르는 것. 너무 딱 눈에 보이듯이 명확한데도 그걸 가지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합리화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도 그래서 그 어떤 죽음의 노래, 그 어떤 비난의 노래, 그 어떤 죄의 노래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오늘 지혜로운 솔로몬의 판결처럼 우리의 삶을 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리시는 판결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특징이 있는 것인데요. 사랑은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안타까운 분이신데,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불이 타는 것 같아가지고 아픈 것이고,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이고,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아끼는 것이 있으면 불이 붙게 됩니다.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짝사랑할 때 마음이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절부절 못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으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렇지만 아끼는 것이 생명일 때는 더욱 그러한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가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고양이를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저는 강아지는 좀 괜찮았는데 고양이는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좀 뭐 싫어했었어요. 그러다가 아내 때문에 여차저차한 되게 기구한 이야기 때문에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생기게 됐어요. 이 고양이를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연들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잠깐 그 아내가 청소한다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기로 베란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2마리가 다. 그냥 궁금했나 봐요. 저 바깥 세상이 궁금하다. 그냥 이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바깥 세상이 궁금하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아내가 잠깐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 열어놨었지 하고 딱 갔는데 베란다 저희 집이 1층인데 베란다 바깥에서 저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헤헤 나왔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갔죠. 그래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는데 얘네도 막상 나가서 보니까 당황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엄마 아빠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베란다에 다시 들어오려고 막 뛰었는데 거기 창문은 다 닫혀있고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저희가 잡겠다고 막 엄청 막 그러고 저 막 무릎 닦아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간신히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놀란 마음 다 달래면서 부부가 이렇게 고양이를 씻기는 거죠. 아내가 다 씻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2마리인데 2마리 중에 1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을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알겠어요. 그 안도의 한숨을 딱 내쉬면서 알게 됐어요. 마음이 불타고 있었구나.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주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주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 자신은 죽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는 자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전할까? 이거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왜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지혜이기 때문에 부어지는 것이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요. 사랑이 답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해 그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판결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노래가 돼서 흐르기 시작해요. 그 노래는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 노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 사랑으로 인해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복된 한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 사람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작사 작곡할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너무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듯한?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틀려도 그냥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가사가 좋아서.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그 명철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칼의 노래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노래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한날이 되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